영상이 우리 김기현 집사님, 우리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참 인생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이 턱 부종 교합 치료를 하다가 무사히 과실로 인해서 이 기도가 막혀서 3분간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전국 석차 1% 이내에 들어가는 수재, 외교관을 꿈꾸면서 연세대 불어불문과 특차로 입학하였던 아주 수재였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냥 수술,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턱 부종 교합 이것을 조금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수술받고 있는 도중에 이 3분간 질식했는데 그 이후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아마 모든 것이 막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시각장애 훈련을 받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대학교에 다시 복학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 그냥 학교 대학생으로서 수업을 받는 어떤 선택 과목 중에 성서와 기독교라는 교양 수업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 KBS 라디오 김기현의 재활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제 대학 생활에서 재활상담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을, 자기와 같이 중도 장애인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우리의 사고와 장애, 우리도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보통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우리도 힘듦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김기현 집사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온전히 힘이 되고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 풍랑을 헤치고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휴식.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풍화목을 사랑하고 부족한 이덕선이라는 이 목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깨닫는 어떤 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 이 표집사님의 만남과 표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표집사님 기도가 오늘 저희 설교 내용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마 표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휴식 그랬는데 안식이에요. 안식, 한마디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보통 지난주부터 조금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들 이 휴가철 고민들을 합니다. 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해외로 나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 할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휴가철을 보냅니다. 올해는 뭐 작년부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 많이 부담이 되죠. 하지만 어떻게라도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떠나러 갑니다. 맞아요. 우리는 휴식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일의 효과와 능률도 적당한 휴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는 좀 많이 힘들어. 예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시간에 별로 쫓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극심한 이 사회 경쟁 속에서 먹고 먹히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쉼, 생활의 여유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로 인한 이 힘겨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위안이고 바로 휴식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위안과 쉼과 평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그냥 주일날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바다로 산으로 휴가를 떠나요.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피로와 스트레스를 쌓아가지고 와요.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보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보통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무의식 중에 조금 힘들면 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곤한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다? 휴식이라는 거죠. 휴식.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푹 쉬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많이 느껴요. 체력의 한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어제 저도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 내 몸이, 이걸 느끼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 내내 쉼없이 일하는 사람과 엿새 동안, 또 우리는 5일째잖아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토요일 육체적 쉼을 갖고 주일에 휴식을 취한 사람들 중에 후자가 더 훨씬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와요. 이처럼 노동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쁨을 주긴 줍니다. 하지만 쉼이 없는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 몇 개월 됐나? 시지프스 드라마가 있었죠? 그 히랍 신화예요. 이 뜻이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그 죽은 후에 지옥이 있거든요. 이 시지프스라는 신화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곳에서 주어진 일이 뭡니까? 이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그냥 산꼭대기로 계속 올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지옥 가운데. 그런데 모든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로 큰 바위덩어리를 올려놓으면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아래로 굴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놓기 위해서 또다시 비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걸 영원히 계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지옥의 무서운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여러분 감사하게도 휴식을 아예 제도로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에요. 피집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알아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기도.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 시간에 안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 10계명의 제4계명 보게 되면 일하라가 나와요. 또 쉬라가 2계명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힘써서 일하고 온전히 쉬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휴식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안식일, 일주일의 안식일, 주일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취하고 안식년을 또 주시고 또 희년을 주시면서 장차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휴식의 은혜는 영적인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도 항상 피곤하거든요. 영적 피곤함. 그러므로 영혼의 상처와 피로로 지친 심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은혜예요. 이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은혜예요.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요한 은총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휴식할 장소를 찾아가는 이때에 먼저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휴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휴식의 누리를 위해서, 휴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휴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은혜. 반드시 일을 마치고 쉬어야 돼요. 어때라? 일을 마치고 쉬어라. 그 다음 페이지. 자, 일을 마치고 쉬어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내용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PPT는 없어요. 마가복음 6장 하면 성경을 펴보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혼자 보내지 않아요.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내. 그래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들이 뭔 일이 일어나느냐? 병고침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잠깐 동안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열심히 복음의 증거자로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잠깐 동안 쉬어라라고 했죠. 휴식을 취해라. 여러분, 휴식은 원래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에 휴식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적한 곳.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이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휴식을 취합니까? 휴가하면 의뢰이 우리는 한적한 장소라기보다는 인파가 많이 몰려드는 계곡이나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휴식처를 찾아가요. 거기서 거의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오히려 우리가 더 오염이 되는 상황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조용한 장소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사는지, 원래 내 사명이 뭔지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휴식이 돼야 돼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곳, 내 꿈이 혹시 만들어지고 자란 곳, 주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따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어떤 안전한 도피처, 피난처인 장소를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마음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복잡한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쉬는 것이 바로 휴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집이 되었든 간에 우리 가정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그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조용한 장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직장이자 안식처예요. 교회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많은 것들을 비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이렇게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곳이 되는데 매년 이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고 보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나만의 안식처, 그곳에 가서 잠깐 힘을 쉬는 것도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쉼을 갖되 잠깐 동안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중요한 원리예요. 계속 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만 쉬어라 했어요. 휴식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요. 다시 일을 해야 돼. 이것을 잘 지켜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세상에 빼앗길 염려가 있어요. 또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필요한 제자들에게 휴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피곤한 제자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휴식을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여름휴가 또는 1년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목회계획 세울 때 주님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면서 쉼과 휴식을 취하죠. 또 회복을 얻고 오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휴식은 참된 휴식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쉬는 사람의 휴식이 이 휴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휴가를 그냥 내가 세상에서 흥청망청 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휴식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장소는 피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이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꼭 열심히 일하다가 휴식이 되면 정말 자신이 평소에 영적 이 피곤함 또 탈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회복처를 뭐 기동이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찾아가면서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다시 회복하고 와서 새 힘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제가 제 주변에 몇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쉴 곳이 있어야 돼요. 지쳐서 쓰러질 때 찾아가서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패망의 전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찾아갈 수 있는 쉼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휴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낭비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런 휴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름다운 산을 갔어요. 계곡을 갔어요. 바다를 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도
파도가 일고 물결이 출려있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서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거기서 힘을 얻게 돼요. 그 힘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처럼 가시는 이 휴식 시간에 모처럼 가는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단에게 뺏겨버려요.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보면 이 종교적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게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휴가 때 더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은 돈을 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허비하게 쓰고 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이 휴식을 취할 때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 인간은 이따금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요. 쉬어야 돼. 쉼표를 따라서 반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원래는. 또한 일을 한 후에는 적당하게 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신 후 직접 쉬심으로 휴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리고 쉬어야 할 때는 쉬었었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지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쉬어라. 이처럼 일과 휴식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 휴식의 계절을 맞아 이런 휴식을 통해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이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조용한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휴식은 잠깐 동안 일하겠어요. 또 꼭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단에게 휴식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자, 한 가지 고민할 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안식을 경험하게 하자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휴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식이나 여가로도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 표지사님이 이 안식의 의미를 알고 오늘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걸 맛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특히 그날을 북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히브리서 4장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복주시고 거룩한 날이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휴식 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만들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여가도 내가 휴식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지사님이 안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안식의 핵심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세상의 일로 지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무너진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관계 가운데에서 지내다 보면 내가 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버겁고 힘들어합니다. 실패의 짐 지고 항상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짐을 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자괴감의 짐을 지고 후회와 각성을 합니다. 이런 짐들은 잠시 쉬는 휴식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가 생활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들은 잠깐 동안 잊어버리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도망가는 그 회피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좀 두 곳을 봤어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18장. 먼저 18장을 먼저 여름 내용을 살펴보면 3년이라는 가뭄이 그 긴 고통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목숨을 건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전쟁을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 합쳐서 850명. 850명 대 1, 850대 1,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죠. 18장. 하지만 이 소식이 아합의 왕후 이세벨에게 전해지는데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쳐 죽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숨에 어디까지 도망쳤더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역도 잘 모르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 북쪽 백두산.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우리 제주도 한라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비백산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머물게 있게 하고 자기는 또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을 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어디에 밑에 있습니까? 한 로딘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지금 오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4절 하반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엘리야가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상태,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말하죠? 우리가 두 글자로, 영어로는,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가 있으면 영어로 뭐라고 해요? 번아웃. 번아웃 되었어. 탈진되었다는 말이에요. 탈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의미하죠.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무기력한 상태.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죽고 싶은 충동까지 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번아웃이에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예요. 교육사님이 제가 오시는 거 보고 조금 일찍 오늘 오라 가니까 순종하여서, 저는 이 순종하신 분들 너무 기뻐요. 축복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예배 시간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만 와주세요 강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분 몇 분 마음이 찔리죠. 예배 시간에 조금만 일찍 오셔서 찬양 전부터 예배의 임재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잠깐 밑에서 뭐 식당이 좀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그 또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되셔서 방향제를 뿌리시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고민거리를 주시고 하는데,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 어디 힘드십니까? 제 영적 상태보다 제가 육적 상태가 좀 힘듦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또 무기력함을 경험한 지금 지난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힘을 냅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올라왔거든요.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내가 딱 그렇게 준비하면서 참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느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갈멜산의 영웅인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웠다겠어요 아까? 850명 대 1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영적 거장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랄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가끔 목사님들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도 얼마든지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엘리야가 죄를 범했습니까? 엘리야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쳐서 탈진한 것 뿐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나무랬느냐?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제 주변에, 저도 이제 개척교회 생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끔 상담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도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입니다. 혹시 나도 이런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탈진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탈진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탈진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죽고 싶다고 죽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도망치고 싶다고 해서 도망가버리면 안 돼요.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런 탈진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에 탈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과 쉼, 회복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굳이 왜 주일이면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5절로 보게 되면 노덴나무 아래에 써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7절도 보게 치면 하나님이 또다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탈진해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세요. 오늘 영상 속에서도 그 힘든 김집사님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도 갈멜산의 승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버리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 한 구절 볼까요? 10절 말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10절 하반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엘리야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더 엘리야를 힘들게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엘리야가 곁을 떠나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 엘리야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가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약간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찬양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란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이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힘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 탈진하고 주저하고 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뒤에서 내 등을 떠밀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을 안식의 자리로 지금 복을 주시고 있는 걸 여러분이 가슴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무기력한 영적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소개하거든요. 방법론적인 것들이에요. 자,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신 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 어루만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표집사님 어루만짐의 목사가 되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주여, 나 막 적었어요. 제가 기도 듣고 있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지금 표집사님 하시고도 지금 찾고 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읽어보세요. 어루만져 주시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는 목사가 되더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대본을 짜도 이렇게 짤 수가 없어.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5절 말씀. 자, 우리 윤경이 조금만 집중. 5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있어요. 와, 어루만짐. 하나님께서 지쳐서 잠들어 있는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심장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심장건강센터. 그곳에 딘 오시니 박사님이 계세요. 딘 오시니. 그 박사님이 쓴 책,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서로 어루만져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담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짐이 있으면 마음에 깊이 전해진 사랑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혼자가 있을 때 있잖아요. 깊은 굴속에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손길을 내면서 어루만져 주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어져요.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우리 박 집사님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든 그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힘을 주는 한 분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길에 그 어루만짐이거든요.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끌고 우리 승 집사님과 정말 좋은 지금 부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애미에 신체 접촉 연구소가 있어요. 신체 접촉 연구소. 그곳에서 결과에 오르면 이 어루만지는 것, 즉 애정이 담긴 접촉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킨다고 해요. 계속 서로 어루만짐이 있으면 어루만짐이 이것이 치료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표지사님의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목사로 치료와 회복에 정말로 이끄는 인도자로, 제가 조력자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먹을 것까지. 참 너무나 감사해요.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의 지친 몸을 위해서
지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육체적인 에너지, 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 오늘 내가 죄송합니다. 표시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 저를 위해서 아까 뭘 사주신다고? 육의 피로를 위해서 장어 뭐라겠죠? 장어즙을 먹어야 육체에 힘이 제가 더 장어즙을 먹으러 가자고. 맞아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힘듦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장어즙 먹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 저는 이것도 어제 경험했어요. 어제 하브루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모님께서, 제가 자기의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만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좀 알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그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사명을 찾았어요. 본인은 사명인지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잡아줬죠. 사모님, 그게 사명이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사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찾으면서 정말 활기가 막 차시더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거든요.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9절과 13절 내용도 나와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 구절 했던 거.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떠났죠.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사명, 주님의 부르신 콜링이 없으면 정말 육체적, 영적, 이 탈진, 무기력 상태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씩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내 사명감을 회복시켜주는 부분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참된 안식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 이 안식을 이 주일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표집사님이 말씀 전에 간구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고 부족한 리더스 목사 사랑하고 표집사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각본 없는 대본 드라마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너무 이게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푸가모리 교회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 초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로뎀나무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좀 오세요. 제발. 제발 찬양할 때까지만 오세요. 왜? 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늦게 오셔서 찬양 못 불러봤죠? 힘들고 지쳐 고뇌해서. 이경자 집사님의 찬양 또한도 예배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으로써 준비되지 몰라요. 제가 이 찬양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치고 공고할 때, 힘들고 애로울 때, 두려울 때 노덴나무 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푸가모리교의 예배의 초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줍니다. 무더운 이 여름에 이런 휴식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이 심신과 이 영혼이 회복되어 더 건강한 여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붕화물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휴식,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로덴나무 밑에서 우리의 등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명감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붕화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